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설교의 종류를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중 그 주제 설교와 본문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 설교를 할 때는 한 본문이 아니라 여러 본문들을 언급하는 설교가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본문 설교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본문만 가지고 깊이 파다 보니 다른 본문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에 맞는 본문들을 여기저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얽혀있는 여러 성경 말씀들을 또한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성경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있구나라고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로 언급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의 열매에 언급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4번째에 언급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맥락상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휘의 본뜻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맥락상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언급된 이 단어들은 열매는 모두 다른 사람과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맥락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휘의 의미로 우리가 오래 참음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을 보면은 이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래라는 단어와 참음의 합성어입니다. 오래란 의미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길게라는 의미입니다.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다라는 뜻을 보면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기회나 때를 견디어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웃음, 울음, 아픔, 충동, 감정 따위를 억누르고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상으로는 참다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한글로 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이 당시 온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오래 참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 오래 참음이란 이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회나 때를 견디어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헬라어는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단어입니다. 바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는 아래라는 의미의 단어와 머물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휘포모네, 어떠한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바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를 견디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 고통의 때, 우리가 어떠한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때, 혹은 우리가 임신을 기다리거나 혹은 출산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때, 그 모든 것들을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인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참다의 첫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다의 두 번째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웃음, 울음, 아픔, 충동, 감정 따위를 억누르고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마크로디미아, 제가 예전에 이거 헬라어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자꾸만 마크로디미아 하면은 이 마카다미아가 자꾸 떠올라서 좀 혼돈이 있었는데,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뭐냐? 멀리 두다와 분노의 합성어입니다. 즉 분노를 멀리 두는 것입니다. 이게 마크로디미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디미아는 여러 감정들 중에서 분노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이란 이 단어는 바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좀 감이 잡히십니까?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네 번째 열매의 이 오래 참음은 어떠한 역경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과 괴로움의 순간을 인내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마크로디미아, 분노를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좀 구약 성경이랑 같이 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은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다 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배우지 못하고 헬라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교의 70명의 랍비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70명의 랍비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마크로디미아입니다. 분노를 멀리하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표현 또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오래 참음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인데 이거의 본뜻이 무엇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성내는 걸 더디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성을 낼 수 있긴 한데 좀 나중에 내면 괜찮은 건가? 아니면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건 괜찮은 건데 이걸 나중에 생기는 것이 더 좋다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은 노하는 것을 좀 늦게 하면 괜찮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예 성내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내는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가 꾀병을 부리기도 하고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약간 분한 마음이 생깁니다. 화가 생깁니다. 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감정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과 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막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을 사람에게 내는 것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무엇이냐? 한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노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분노와 성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바로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 분과 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끝났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은 바로 성내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고 하실까요? 성낼 수도 있지. 화낼 수도 있지.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화낼 수도 있고 성을 낼 만한 사람에게 성낼 수도 있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을 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20장 1절에는 몇 년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다시 머물렀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때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때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음 해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은 고난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년도에 해당되는 때가 바로 민수기 20장의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겠구나. 이때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rum을 받았겠구나. 이때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회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의 입장에 빙의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의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투정과 불평을 들을 때 이런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그러한 모진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지? 어떻게 이렇게 미성숙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딱 나아갑니다. 그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선 되게 화가 날 만한데 반면에 하나님은 좀 침착하십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어쩌면 되게 무미건조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냥 지팡이 가지고 반석 앞으로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줘라 라고 마십니다. 야, 빨리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벌써 말의 시작부터 아주 분노가 탱천합니다. 아주 화가 났습니다.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누가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큰 충격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와 아론은 과연 뭘 못 믿었을까요? 이런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손을 들고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와 아론은 어떤 것을 믿지 못했길래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겠습니까? 뭘 못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모세와 아론이 왜 화가 났는지부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성숙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도저히 믿음이 자랄 놈들이 아니구나라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놈들이구나라고 그들을 향해서 지칭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뭘 믿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화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겠구나. 결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수 없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이 무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없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그 사실을 모세와 아론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난 이 백성들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근데 도리어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얼뜻 볼 때는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무리라고 지칭하는 그 모세 아론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내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나올 때 화를 냅니다. 우리가 교사가 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지도했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니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는 내가 그렇게 노력을 쓰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화를 내게 되면은 그것이 왜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화냄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것은 그 화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성당에서 신부님의 미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가 끝난 다음에 그 신부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 어린아이를 복사라고 하는데 이 복사가 신부의 그 제의, 옷을 벗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신부의 옷을 막 벗겨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단추를 풀고 이런 과정들이 좀 복잡했는지 잘 벗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복사의 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빨리 내 옷을 못 벗기느냐? 너는 복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린 그 복사아이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뛰쳐나갑니다. 그 사람이 쓰는 회고록을 보면은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유고의 독재자라고 불리우는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무신론자로서 공산주의를 신봉했습니다. 이거와 정반대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한 복사가 신부의 미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서 그 포도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가 그 어린 복사아이가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복사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괜찮다. 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단다. 사실 나도 어렸을 때 굉장히 실수가 많았단다. 그러고 보면은 넌 나중에 정말로 훌륭한 신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칭찬해 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나중에 커서 미국의 대주교 풀턴 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성내지 말아라. 나는 이 사람 바꿀 수 있다. 너 분내지 말아라.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을 내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요즘은 좀 덜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막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막 주일날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교회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막 늦게 오면은 약간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특히 약간 교회 리더나 이렇게 임원들 보면은 그들을 보면 더 화가 나는, 쟤는 무슨 회장이 돼가지고 지각을 하냐? 쟤는 무슨 임원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을 저렇게 못 지키냐? 라는 막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될 텐데 내가 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까?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그것에 온전히 믿지 못할까라는 그 깨달음이 생기면서 점점 제 안에는 그러한 화가 조금씩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화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나의 성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참는 마음입니다. 왜 참아야 되느냐? 7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걸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금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보는 그 시작점보다 그 사람의 나중의 모습은 훨씬 더 창대할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보기엔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결과값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봄이 되어서 모내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모를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내 밭에 있는 그 논의 모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옆집의 모들을 보니까 막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농부가 마음을 먹고서는 이 모들을 어떻게 빨리 자라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모를 조금씩 당겼습니다. 원래는 뿌리가 땅에 깊게 박혀야 되는데 모를 일부러 조금씩 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가 커지겠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모를 좀 당기자. 그래서 막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우리 밭에 있는 모들의 키를 다 키워줬다. 내가 다 당겨가지고 키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 바보야, 내일 가봐라. 다 죽어 있을 거다라고 혼을 냈습니다. 정말 다음날 가보니까 그 모들이 다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일컬어서 표현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발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모의 싹을 빼서 키가 크도록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사용할 때 조장하다라는 의미로 이 조장만 띄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농부가 이 모의 끝부분을 당깁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성숙할 텐데, 때가 되면 자라나갈 텐데 그 자라나가는 기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8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혜자의 마음에는 노는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그 마음속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참고 기다리면 저 사람이 성숙할 수 있다라는 그 참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내가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준모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수업하면서 이렇게 학생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개천가를 좀 뛰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분노가 났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3분간의 거리두기입니다. 3분 동안 그 화나는 그 환경에서 혹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안에 있는 화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사그라들면 참 좋지만은 때로는 이 화가 불길처럼 타올라서 쉽게 제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아질 때도 있고 3분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분노가 사그라들면 참 좋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여서 내 마음을 태울 듯한 그 불길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분노를 표출하셔야 됩니다. 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분노와 억울함과 화남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모세와 아론의 패착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만났을 때 차라리 그 자리에서 말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화남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토해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겠습니다라고 그냥 하나님께 다 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화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뒤섞여서 나의 화가 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떠한 고백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은 무엇입니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을 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성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주변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시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참아야 됩니다. 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의 현재보다 나중에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제어되지 않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토해내셔야 됩니다. 표출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내 분노가 제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내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도 안 나고,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참는 자가 될 수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의 성냄으로 사람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참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토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